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가자,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번에 우리 목사님들 영성 훈련을 처음으로 이렇게 열어서 목사님을 섬기게 되었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간식거리로 좀 심기를 바라고 광고했는데 얼마나 은혜로 넘치게 헌금을 주셨는지 140만 원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 재정은 한 40만 원밖에 안 썼어요. 나머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간식비 하라고 헌금한 줄 알았더니 너무 충만히 주셔서 그것으로서 운영 안 돼 쓰고, 우리 성도님들만 심으라 그러겠어요? 저도 심지요. 저도 50만 원 심어가지고 목사님들 잘 섬겼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요, 설교는 절대 잘 듣지 않는 분들이에요. 왜? 다 아니까. 그런데 저는 설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실제성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들이요, 자기 친구 부르고 막 이렇게 불러. 제 믿음의 그릇이 워낙 작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20부만 해나갔어. 20부. 근데 모질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첫째는 저의 배경이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순종해 주셔서 넉넉한 헌금 가지고 가서 호텔에 모셔가지고 호텔에 목사님들 모셔서 주무시게 하면서 호텔 아침의 음식도 얼마나 뷔페로 아주 풍성한지. 그래서 목사님들을 진짜 하나님같이 모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섬기게 잘 해놓고, 시간 갈수록 우리 목사님들이 막 은혜를 더 받아서 진짜 그렇게 좋아하셔서 이게 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함께 해주신 은혜다 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에게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피곤한지 와가지고 잠자고 왔는데요, 정말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면은 나머지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하나님의 인정 사랑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번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 나타나는 게 보여서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린 사건이 셋 있잖아요.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금방 죽었어.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살려내셨어요.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 장례 지내러 관을 메고 나가는 성 밖에서 만나서 그 과부에게 울지 말라 그러시고는 청년아 일어나라. 그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있고, 오늘 세 번째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본문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우리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고 자기 오빠를 사랑하는 줄을 완전히 알고, 자기 오라버니가 병들으니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뭐래요?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주님의 사랑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느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진짜 체험하고 깨닫는다는 것은 최고의 복이고 기쁨이고 은혜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돼야지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나, 이게 최고의 복이고 신앙의 수준입니다. 저는 그 사랑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다고 간증했잖아요. 나를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 그거 생각하면은요, 내가 주님에게 향하고 한 것은 주님 뭐 해달라는 건 전혀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드릴까 하는 게 내 소원이요.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 진짜 그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내가 뭐를 숨길 게 있고 뭐 아낄 게 뭐가 있어요? 얼마든지 주님이 원하시면은 해드리고 싶은 것이 소원이고 믿음이고 나의 마음이란 말이야. 이게 주님의 사랑받는 관계인데,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주여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그런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거의다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를 걸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은 그게 아니야.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주님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이나 더 계시는 거야. 이틀 동안 계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장례 지낼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을 향한 기대, 사랑하니까 분명히 달려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살려줄 거 고쳐줄 줄 믿습니다. 그 기대가 얼마나 컸겠어.
근데 기대하면 실망도 큰 것 마냥 우리 주님이 소식을 듣고서도 오시지 않네. 당장 달려올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시지를 않네. 기다려도 안 오시는데 오라버니가 죽네. 아니 분명히 소식 들었을 텐데 안 오시네. 오해가 될까 안 될까? 오해가 될 만한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입장에서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가 사랑한다 그런 말 하지도 않고 아무 못 들은 것 마냥 아무 소리도 무소식이야. 무소식. 오지도 않고 가겠다고 해 말도 없고. 그럴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이 어땠을까? 진짜 우리 주님이 우리 앞에서만 사랑한다 그래 놓고 실제는 사랑 안 하시는 거 아닐까? 그런 오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나사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가는 거야. 그럼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의 마음을 몰라.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안 가고 있는 거야. 서로 마음이 괴로울 것 같아. 우리 예수님도 아이고 저 자매들이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기대를 하면서 나를 바라볼까, 얼마나 실망할까, 얼마나 우리 주님은 진짜 그들에게 사랑하는 관계에 실망을 주지 않으시길 원하고 진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가시고 있다는 입장을 보면은 정말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겠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성숙되면은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을 줄 아는 신앙만 딱 가지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틀을 더 유하신 다음에 다시 유대로 가자고 할 때에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여기 8절 보면은 11장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은 것을 살리러 가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알아야지 되고. 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하는 것이 신앙이라면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다는 걸 알아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본문 11장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에 대한 얘기죠.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여기에 마리아가 향유를 그 엄청난 비싼 향유를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께 붓고 그 흘러내리는 것을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주던 그 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걸 얘기하는데 이 이야기에 대한 설명이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8절 다음 장에 나와요. 여기 보면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군 하나로서 예수를 봐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은 분명히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그 주님의 발을 닦을 때에 그 하는 행동의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말하잖아. 장례를 위해서다. 그 당시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대제사장들에 의해 버림받고 죽을 거다 하는, 자기가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얘기를 해도 제자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오직 자기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성공 출세하겠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가까이 가르치는 제자들도 그 주님의 장례라는 개념이 없는데, 마리아는 그 주님이 죽으실 거란 걸 알고 장례를 위하여 아낌없이 300대는 돈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면서 섬기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제자들이 주님을 아는 것과 마리아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과 누가 더 앞장서요? 당연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제자들은 믿음이 크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다른 사람 잘 못하고 그게 절대 안 해요. 주님을 섬기는 신앙은 위치가 아니고 조건이 아니고 관심과 마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에 대한 마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줄 알 때에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냥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순서에 따라 예배 찬송 기도하고 그냥 가는 거, 그게 주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알려면은, 주님의 마음을 알려면은 내가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줄 알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할 줄 아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마리아가 남은 아무도 모르는데 가룟 유다는 낭비한다고까지 책망하는 그러한 행위를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에 놀라운 역사가 나와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서, 언니는 분주하게 막 일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정신없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육신으로 볼 때에는 마르다가 주님을 잘 섬기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마리아는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역사를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모든 것을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요. 항상 우리는 마음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마음을. 그러니까 이게 인격 훈련 아니에요. 성도님들은
목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줄 알고 말해 줄 줄 알고 행동해 주면은 우리 성도님은 지도자의 영이 돼요. 지도자의 영이 돼. 목사는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행동해 줄 때에 아, 우리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이게 천국 같은 교회 아니에요? 이 훈련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이제 마리아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역사, 그 모든 걸 알고 주님이 오실 때에 기다리고 있을 때 뭐요? 300대는 향유를 가지고 주님이 다시 자기 집에 올 때를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주님에게 장례를 예비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주님이 이 여자의 행한 것을 내 복음이 전할 때 같이 전하라고 할 만큼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주님이 진짜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복음과 함께 이 여인의 행동을 가르치라고 말할 만큼 위대한 역사였어. 그러니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어떻게 믿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알고 믿어야 돼요. 주님의 행하신 역사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마음을 알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할 때에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믿음.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믿음이 뭘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믿음이 뭘까? 예?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야. 그게 뭐야? 하나님의 마음이 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게 최고의 믿음이라고.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게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요구하는 거 아니야. 요구하는 거는 하나님 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뭘 받기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진짜 영적인 신앙이고 수준 높은 신앙이고 하나님의 뜻에 들어가는 신앙이 이 마리아가 그런 사람인데, 자, 그러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이 남매가, 이 자매가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고 있으니까 여기 3절부터 4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그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의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는데 또 그리로 가려 하시니까.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죽을 병이 아니라, 근데 나사로는 죽었어요.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래. 근데 나사로는 죽었어요. 누구 말이 맞아? 오늘 우리가 볼 때는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나사로가 죽을 병이었어. 근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래.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틀린 거야? 나사로의 죽은 게 틀린 거예요? 다 맞죠? 맞는데 차이는 뭡니까? 주님의 계획은 살려내는 것이니까 죽을 병이 아니야. 그러나 주님의 계획을 모르는 우리들은 죽을 병이야.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면은 죽을 병이 아니야.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죽을 병이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은 똑같아요. 내가 어떤 어려운 이 문제에 빠졌어. 어떤 사업이 부도가 났다. 이제 나는 완전히 끝났다. 그럴 때 우리는 아이고 이제 끝났다. 그건 우리 입장에서 끝나는 거야.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도남으로 인하여 돈의 노예로 사는 것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부도 나야 될 이유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눈치가 빠른 성도들, 똑똑한 성도, 지혜로운 성도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지혜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게 뭔가,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의지하는 게 뭔가 하고 우리가 자신을 잘 돌아보며 생각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주실 이유가 없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 마음으로 알면서 신앙생활하면 쓸데없는 고생 안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쓸데없는 고생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기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 속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떻게 보시느냐,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고 하는 소리를,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할 때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과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시며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할 때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신앙이고 지혜이고 믿음이고,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만들어져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과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사랑이 다른 것을 보여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니까 내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철없는 사람들 같이 하나님이 나 미워하시나? 하나님께서 진짜 내가 뭐 잘못된 거 있어서 미워하시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게 아니고 마귀가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고난으로 몰고 가고 저주로 몰고 가. 그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건 회개고, 죄 짓지 말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신 은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신앙 훈련으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입장에서 내가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으로만 가지고 갖는 그런 관계를 갖는 신앙은 애기 신앙입니다. 어린 신앙, 육신에 속한 신앙은 거기서 못 벗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 받는 비결, 문제 해결하는 방법 다 보면 누구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문제 해결이 아니고 문제는 통과하는 거야. 왜? 성숙시키는 훈련이란. 문제는 통과하는 것이고,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영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애기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우리는 육신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 육신적 차원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차원에서 은혜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영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성도라는 코드를 맞춰야지. 육신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실망할 게 많고 내 뜻대로 안 되면은 불신앙에 빠지거나 다니던 교회 나가버리거나. 왜? 믿어봐야 별것 아니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어봐야 별것 아니네는 뭐요? 내 육신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알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잘 믿기만 하고 알기만 해도 큰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보는 눈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11장에서 일어나는 사건 중에 나사로가 죽게 만들고 이틀 기다리시고 그래서 또 가시는 게 이틀이고 그래서 나흘이나 되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 여기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속에서 가장 사랑으로 나타내시고 사랑으로 보여주시는 그 의미가 뭐예요? 부활이란 사건이에요. 부활이란 사건. 죽은 자를 살려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부활의 사건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사랑하는 거와 걸맞게 주님은 어마어마한 역사로 그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도 그릇이 있잖아요. 신앙도 수준이 있잖아요. 이왕이면 우리는 믿음의 그릇이 크기를 바라고 신앙의 수준도 높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마음이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가집시다. 수준 높은 신앙은 하나님 마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 아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성령님 속에 내가 인도받고 보호받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주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정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눈을 뜨고 깨닫고 체험하는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